오늘 건강경 370페이지인데요. 응? 64쪽 아니? 370. 네. 맞습니다. 잡으랬구나. 아닙니다. 중간에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절에 오면은 저 사람은 진짜 법이 없어도 살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고 말이야. 또 저분은 진짜 못된 짓만 다 하고 따라다니는데 왜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야, 그런 거기 두고 이거 뭐 하늘이 없는 게 아니가 인과가 없는 게 아니가 불교로 가는 건 인연을 믿는데 인과를 믿는 게 불교거든요. 인과를 믿는 게 불교인데 인과를 믿는데 인과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를 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인이 되는 게 뭔가 이래 보니까 우리의 본 성품이더라는 거예요. 본 성품이 인이 돼 가지고 연을 만나 조건을 만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정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저 집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집들이 있잖아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깥에서 보기는 그래 봤는데 막상 들어가서 안에서 헤쳐보니까 진짜 너무 고통스럽고 그게 삶이 바깥에 나와서 집 안에서 있는 일하고 바깥에 나온 거는 전부 너무 위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조건이나 한가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다 못 본다는 거예요. 잘못 봤기 때문에 저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착하게 살고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을 당하느냐. 이거는 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 부처님같이 알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과관계가 다 짜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은 삼세의 인과론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세 인과와 육도윤회를 기초에 세워졌는데 이거 삼세 인과와 육도윤회는 이미 불교가 있기 전에 인도에서 이미 그와 같은 게 있은 거예요. 우리가 문자를 왜 만들었느냐 그러면 문자 만드는 것도 처음에는 신과 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신과 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문자인데 그게 처음 만들어진 거는 뭐고 각골 문자기나 정말하면 거북등에 찔러갖고 나오는 무늬가 문자가 된 거거든. 그 신과 소통하기 위한 신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문자였다가 그게 이제 발전돼 가지고 나중에 인간관계에 이제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인간관계에서도 문자를 아는 사람들은 기득권이에요.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저거 막 기득권으로서 누리면서 자기들끼리 기득권 누리는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천시 여기고 그렇게 살아온 게 그래서 인간은 지극하게 옛날부터 지극하게 이기적이었어요. 그 이기적인 걸 이제 승인들이 자비심을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중생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자, 이래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가 되고 교육이 되고 이제 이래 되어지는 겁니다. 그 뭐 여기서 이야기할 때 쉽게 이 인간관계를 다 이야기를 못 하니까 쉽게 납득이 가도록 하는 방법이 이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착하고 잘 살아도 지금 못 사는 거는 과거에 지은 업이 그게 다지 빚을 다 갚지 못해서 그러와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참회 진언을 해보면 뭐고, 참회하는 순간에 그대로 멸해져 버린다 그러죠. 그러면 이론이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결국 고근기에 되는 사람한테 맞춰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경을 다 나서도 우리가 천히 쓰는 일체유심조를 쓰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가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사건과 사물이 있고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인데 그 진리를 부정하는 게 내한테 유리하면은 받아들이고 싶고 내한테 불리하면 안 왔으면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다 누가 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과 조건들에 의해 갖고 그대로 진리로 드러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일체유심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건 진리 아닌 게 없습니다. 단지 진리가 아니다. 왜 저렇게 하는 거는 내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 안다. 영가가 다 안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인이라고 다 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일어나게 했던 비로자나 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리 그 자체는 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어떻게 인간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은 조금 더 가까이 갔을 거고 그 진리에 이제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많이 거리가 떨어졌을 거고 이제 그런 차이지 다 아는 거는 힘들어요. 거의 불가사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가 뇌를 결정해요. 그래서 이 장자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장자하고 요임금하고는 세대 차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요임금을 등재시키는데 요임금은 뭐고 유교에서 가장 성인으로서 손꼽는 임금이거든. 그러니까 요임금이 등장시키고 요임금이 이제 태모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태모가 제사를 지내니까 그 묘지기는 뭐 하면 한마디로 해갖고 지금 우리가 절에 왔을 때 스님이 신도들이 왔을 때 축원해 주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 축원하는 방법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축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맹크에서 나온 겁니다. 태모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이제 만수무강 천세 만세 사시고 천수하시고 만수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나 오래 사는 거 싫다 하는 거야. 왜? 정치해 본 게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 오래 사는 거 싫다 이거. 그래도 또 출근해야 하는 거야. 자식이 많이 나가 많이 번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식 많으면 나무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난 그 자식 많은 거 싫다. 옷에 아들 시집 안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집 장가 안 가는 거. 그리고 또 조금 다음에 또 그건 놔두고 부자가 돼갖고 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또 갑부가 되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니까 돈도 필요 없대. 이렇게 하니까 그 모지기 제사장이 태사가 저거 그 제사를 주관하는 게 태사예요. 태사가 하는 말이 요임금 보고 요임금이 성인인 줄 알았더니 현인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말하면 성인인 줄 알았더니 군자일 뿐이네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요임금이 왜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제 묘지기가 태사인데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정말로 태사는 장자 지를 빌려갖고 태사를 시한 거야. 지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대리로 사람을 시한 거지. 한마디로 장자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돈이 많으면 많이 모았으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되잖아. 자, 이게 이제 대승으로 가는 거지요. 돈 많이 벌이는 거는 뭐예요? 자, 이어서 돈이라 하는 이야기도 진짜 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진짜 부를 이야기 빙자했겠지만은 진리예요. 진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많으면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많으면 전부 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 자기 할 일을 가지고 나온다. 그건 이제 사명이라 그래요. 가지고 나오니까. 그 사명대로 살면 되도록 하면 되는데 자식 만난 놈은 이런 놈도 있고 어리석은 놈도 있고 똑똑한 놈도 있고 은칭이도 있고 뭐 여기다가 잘못돼 갖고 기형아도 있을 수 있는데 다 각자 할 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놔두면 되는데 왜 당신은 어리석은 아들을 똑똑한 거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훌륭하도록 바라느냐. 그게 이제 당신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 사명대로 살도록 두면 된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수명에 대한 거. 오래 살면서 많은 사람을 교화시키면 그거 좋지 않느냐. 이제 이 장자가 이래 이야기하는 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면 소승과 대승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지금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뭐 그러면 깨닫고 나서 그거 하고 나면 전부 다 너 내가 얻고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세 인과도 얻은 거든지 다 균등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평등이라 하는 게요. 불교에서도 평등이라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평등이라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불교에서 평등하게 한다 이거 한다. 평등하게 하는 거는 하늘에서 지금 비 왔을 때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많이 먹고 풀은 풀대로 자기 먹을 만큼 먹는 게 평등이에요. 그런데 정나라만 이건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평등하게 먹는다. 이렇게 한 거야. 밥그릇 똑같이 해갖고 딱 맞춰갖고 밥 주는 게 평등이 아니다는 거예요. 평등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먹을 만큼 자기 각자 먹을 만큼 충분히 먹는 게 평등이에요.
그러면 음식이 모자랄 때는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식은 모자라다. 다 같이 배고픈 게, 다 같이 모자라는 듯이 먹는 게 평등이에요. 그래서 평등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등은 어떤 놈 그러면 의도하는 바가 없어요. 마치 태양이 비추었을 때 어디 누구는 많이 비춰주고 누구는 작게 비춰주고 큰 나무는 많이 비춰주고 작은 나무는 작게 비춰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비춰주는데 자기 능력껏 식물이면 탄소 동화작용을 해야 되고요. 사람이면 자기 능력껏 양산소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고 다 각자 그거에 따라 맞는 거예요. 이게 평등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개념에 용어들에 대한 명확한 그게 관점이 있어야 다음에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진도 이래 봅시다.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불법이 삼세 인가와 육도 윤회에 기초하여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불법에는 인과라는 것이 삼세에 통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생명이란 현재 이 일생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브라만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우리가 뭡니까? DNA가 그와 같이 이어지고 있죠. 야,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부처는 다른 경전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에게 물었습니다.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해도 결과는 그렇게 비참하냐고요. 부처는 그 과거 악업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그 악업에 대한 응보를 받아야 하기에 그러한 것이며. 자, 그러니까 뭘 몰랐단 말입니까? 과거의 악업을 몰랐다는 겁니다. 자, 평상시에 자기가 운전대만 잡아면 막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 운전대 잡고도 뭐 엉뚱한 생각 망상 막 때리고 이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사람 사고 나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 있어가 차 씌워갖고 조금 보시하고 또 출발하려고 할 때 시동 바퀴가 확 가다가 옆에 안 보고 확 가면 옆에 사람을 박기나 뭐 전봇대 박았어. 그럼 조금 전에 뭐야? 보시하고 남한테 좋은 일을 했잖아. 그런데 박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시도 하고 좋은 일 방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거는 왜 그래요? 자기가 운전하는 습관이 선정화 수준 되는 거야. 팍 가는 거야. 여여심 운전하는 거 보면 그래요. 좀 차분하지 않고 팍 가고 그거 고쳐야 되는데 자신한테 고치라 그러면 얘 내가 급한 줄 알아요. 천천히 하려고 노력해요. 이거 하는데 안 고치지. 만일에 그걸 소멸했다면 그 업에 대한 죄가를 소멸했다 하는 이야기는 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소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가보를 받아갖고 운전면허증 정지되고 익하는 게 가보 받은 거 아니라니까. 그걸 진정으로 참여하는 거는 아예 그 습관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진정한 참여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그 과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벌 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 버릇을 없애는 게 목적이다 말이에요.
그 과거 악업이 알살게 됩니다. 먼저 그 악업에 대한 응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그는 현재 선량한 사람으로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장래 또는 내생에 그에 대한 보답을 받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다 불교는 또 이렇습니다. 요거 좋은 일 했으니까 저거 상시한 거 되는가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요거에 대한 잘못된 거는 요거에 대한 가보를 바꿔요. 저거에 잘한 거에 대한 상은 그거에 대한 상을 받습니다. 요거하고 저거하고 상시되는 게 없어요. 상시되는 거 절대 없는 게 인과입니다. 삼세 인과를 말하면 여러분은 쉽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확인할 수 없을까요? 정확하게 자기 유리하도록 생각하고 정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냉철하게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찌 신통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눈이 희둥그레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전수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모두 단지 자신의 일생을 돌이켜 보기만 해도 인과의 이치를 깨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 중륜을 넘어선 사람이라면 더욱 쉽게 깨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륜에 겪게 되는 여러 환경들은 이미 어릴 때 이미 잠복해 있던 인입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 착실히 돈 모으고 잘했다면 지금 돈 많이 있었을 거고,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착실히 공부하고 잘한 것 같으면 맨 여러분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직업은 지금 사경하는 것보다 직업 더 좋은 거 없습니다. 만연에 얻게 되는 관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중년에 이르게 자신이 행했던 여러 가지 행위의 결과입니다.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20세 이전의 전생에 해당되면 20세부터 40세까지 현세, 40세부터 60세까지는 후생에 해당합니다. 혹은 더 좁혀서 말하면 어제는 전생, 오늘은 현생, 내일이 내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더 좁히면 지금 생각이 현생이고요, 조금 전 생각이 전생입니다. 조금 전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같이 이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금 후에 결과가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지금 앉아서 자명 보고, 저 자명 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바로 나쁜 사람이야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라고 해서 자명 보고, 왜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그런 게 자명이 자기가 잘못한 거 없거든. 뭘 이거 뭐야 결과잖아요. 이게 뭡니까? 조금 전에 내가 자명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이 바로 현생에 일어나가 내 생의 결과가 오는 거는 거예요. 이 찰나가 모여진 게 나중에 내 생애를 전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찰나에 일어나는 생각, 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를 보라 말입니다. 이 생각이 본래 전부 다 자성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성품에서. 그런데 그 자성에 뭐로 물들어가 있느냐? 물들어가 있는 거, 나쁜 거 싹 빼버리고 나서 순수한 자성이 있다면 부처와 같은 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물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자성에. 물들은 것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전에 어릴 때부터
뱀이 무서운 동물이라 하는 걸 인식 안 했다면, 내가 지금 뱀 보고 놀랄 일도 없고 그런 거예요. 안 놀랬으면 옆에 있는 그 꽃 안 밟았을 건데 놀래갖고 펄쩍 뛰다가 본 게네. 나도 모르게 그 아끼던 꽃 밟아버렸어.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삼세 인가론으로 이래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결과가 나중에 지옥부터 천상까지 육도를 윤회한다. 육도 윤회한다 하는 이야기는 내 마음 작용이에요. 기분 나쁘고 아주 불행하면 지옥이고, 기분 좋아갖고 막 뛰댕기면 천상이고, 우리가 기분 좋다 행복하다 하는 거는요, 잠깐 변화되는 데서 느낄 뿐이에요. 잠깐. 지속되는 게 그렇게 없잖아요. 행복하면 행복하고 만족하면 계속 행복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안 그렇죠?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했던 게 당연시 그래 했게 돼야 된다고 인식해버려요. 사람이 자꾸 조금 편해지다 보면은 자꾸 더 편해지려고 그래요. 국수 삶을까 하다가요, 더 편해지고 싶은 게 라면 삶을까 하는 거예요. 짜장면 시키면. 그것도 더 좋은 방법이 짜장면 시키면 된다네. 이게 이제 이런 거, 그게 자주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 뭐 점심 때 라면 먹고 짜장면 시키는 게 당연한 듯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선생님 짜장면 뭐 라면 끓일까 뭐 찌붓찌붓 끓다가 나중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논스톱으로 라면 끓였다 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참 인간이 이 인과관계가 참 그런 때문에 드리는 섭이 내가 혹시 물들지 않을까봐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그거 잘 안 봐요. 지 불리하면 안 봐요. 그러니까 칭찬받기만 좋아하거든요. 칭찬받기만 좋아해요. 근데 칭찬만 받아가는 절대 내 업이 바뀌지 않습니다. 즉 말하면 우리가 운명, 수명, 숙명이라 그래요. 사명. 운명이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운명은 운전할 운자입니다. 운전. 수명은 정해져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잖아. 염라대왕한테 장부에 이렇게 적기가 있는 거예요. 염라대왕한테 장부에 적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염라는 사실은 염자는요, 마을염이에요. 내 마음자리 염이에요. 잘 아는 게. 염라는 염자를 찾아보면요, 동네라는 뜻이고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내 마음자리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수명은 뭐, 이제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수명이라 하는 거는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요. 저 농력 줄긴기를 한번 잡숴봐요. 가는지 안 가는지. 대부분 바로 결정돼요. 바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살면서 부지런히 운동하고
오래 살려고 하면 사경해야 돼요. 오래 살려고 하면 사경해야 됩니다. 1순위가 사경이에요. 그 사경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러면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숨이 골라집니다. 단전호흡 치매들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네. 단전호흡 억지로 잘못하려고 그러다 보면 무협지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주와 입마에 들어갑니다.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경하면서는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냥 숨을 가장 잘 쉬는 방법은요, 그냥 내 기분대로 자연스럽게 쉬는 게 가장 잘 쓰는 겁니다. 억지로 단전에 힘주고 뭐 그 가다가 큰일 나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필요로 한 만큼 공기 들으시고 내가 필요로 한 만큼 내뱉으면 돼요. 이걸 이제 사경해보면 알지만 차츰 사경하다 보면 숨이 자꾸 약해져요. 숨이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고 맥박이 천천히 뛰어요. 맥박이 천천히 뛰고 숨을 천천히 뛰면 자동적으로 심장이 덜 움직여진단 말입니다. 즉 엔진의 액셀레이터를 덜 밟은 거예요. 그러면 엔진 오래 사용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수명도 운전할 수 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어느 정도겠지. 영원히는 안 됩니다. 영원히는 안 돼. 어느 정도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게 숙명하고는 틀려요. 숙명은 과거에 했던 거에 의해 갖고 인과에 이렇게 기켜야 되는 거고, 사명은 그걸 바꾸는 거예요. 사명은 뭐고, 내가 해야 될 일. 나는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사는 동안, 한 100년 동안 사는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느냐? 곡식만 먹고 비료공장만 대다가 갈 것이냐? 마지막도 그런데 보고 차 볼 것이냐? 물론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그러면 됩니다. 그렇지만 뭔가 내가 살았다. 보람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들 하나 낳았던 게 끝났다? 이거 아니에요. 뭔가 이 사회 후세들에게 뭔가 공헌할 만한 걸 해놔야 되나. 자식한테 돈 준다고 해서 자식이 크지도 안 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보람된 뭔가를 해놔야 돼요. 그럼, 자, 보람된 뭔가를 해놓으면 뭐 어떤 게 좋으냐? 내 죽고 나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좋을 게 있노? 그러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일도 없는 것 같으면 돈 놔두고 간들. 뭐 어떻단 말이에요? 가지고 가지는 못 하잖아요. 놔두고 간들 어떻게. 그러니까 어차피 못 가지고 갈 거. 그저 시내 나가서 5만원짜리로 바꿔 확 뿌려버려? 그게 무슨 미친 짓이라요. 그러니까 뭔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가 하나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면 임종 딱 할 때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봐도 뿌듯하잖아요. 임종할 때 나는 죽고 나면 내가 이제 죽으려고 도저히 더 이상 못 살겠는데 죽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숨이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그래도 인간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구나 하는 마음이 스스로한테 자긍심이 생기잖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은 하늘을 봐도 난 떳떳하고, 부처님 봐도 당신 닮아가 내가 그 부처님처럼은 아니지만 닮으려고 노력해가고 요 일을 했잖아 하는 자긍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염라대왕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내 일을 했잖아. 이 칼 마음이 생긴 거죠. 그렇게 죽는 거 하고, 내가 생각해 본 게 참 못된 짓 많이 했고, 내 욕심 때문에 돈을 많이 버려갖고 저래 놨는데, 아이고, 내 손자까지는 저거 잘 먹고 잘 쓰겠는데, 저래 내가 나쁜 짓 내가 버린 돈인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고 IC 일로 돌리고 총점 일로 만들어갖고 돈 버린 돈인데, 그 돈 걔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걔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죽을 때 과연 떳떳하게 염라대왕 겁 안 나겠어요? 그런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저 봐라, 저 누가 왔다, 저 봐라. 아저씨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문 못 들어오고, 저 문 좀 닫아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런 게 겁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지옥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 죽어야 되겠는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전생, 현생, 후생 하는 이야기가 딴 게 아니죠. 이러한 인이 있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음으로 해서 이 사건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이 현재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래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뭐 절대 바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어디에서 작용한다? 내 자성에 물든 거에 얘가 작용한다. 그 물든 걸 빼버리면 참이다. 내가 악습에 물드는 걸 제거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게 장음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주 저를 찾아와서 같이 농담하고 하면, 선생님 제 전생은 어땠을까요? 저는 신통력이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자신이 볼 수 있지 않는가?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이 생에서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네. 욕지 전생사, 전생사를 알고자 한다면 금생수자시, 금생의 이 받은 자다. 이거 지금이. 여러분이 이 생에서 겪게 되는 일들은 바로 전생의 가보입니다. 그래서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지금 뭐 하는가? 이 생에 행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욕지 내생사, 돌아오는 미래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지금 뭐 하는지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내생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사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경만 하는데 뭡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경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쁜 악습이 있는 걸 자꾸 드러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사경하면 종림 없이고 먹무 없이는 거예요. 분만 딸고. 불법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삼세 인과와 육도윤회입니다. 불교에서 생명을 영원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생명 현상은 항시 변하면서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영원한 건 맞는데 어떻게 해서 생명이 영원하느냐? 실체가 있으면서 영원하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하다 하는 건 계속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지 말고 만일에 물질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이 쌀이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쌀이라 하는 게 한 대가 있어.
대부분 밥을 안 하고 만일에 이걸 꼬두밥을 쪄서 술을 담갔다고 쳐요. 꼬두밥을 담가서 쌀을 한 대를 꼬두밥 쪄갖고 술을 담갔어. 그러면 차차 술이 익어가겠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쌀은 어디로 갔어요? 그럼 꼬두밥 됐잖아. 꼬두밥은 어디로 갔어요? 자, 이름이라 하는 거는요. 이름명은 바로 그 일을 해야 이름이 붙습니다. 쌀이라 하는 이름하고 꼬두밥이라 하는 이름하고 다음에 이제 술로 넘어갔잖아요. 술이라 하는 거하고 이건 뭡니까? 그러한 과정을 긋고 그러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꼬두밥이 쌀이 꼬두밥 되려고 그러면 뭡니까? 솥에 안기 갖고 그 뜨거운 걸 견디내야 돼요. 그 쌀 대가 꼬두밥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안 대봐가지고 모르는데. 김 수술할 때, 잘 익었다, 이렇게 하는데, 쌀한테 물어봐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꼬두밥 됐어. 그 다음 술 담겨 누룩 하고, 이래, 이어갖고 이래 앉혔어. 이제 삭고 있잖아요. 꼬두밥이 삭으면서 뭐라 했겠어요? 죽을 지경을 잡으면서. 그러가 사가 술이 됐는데, 이거 지금 뭐예요? 꼬두밥 어디로 갔어요? 술 된 거지, 그죠? 그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이름이에요, 그죠? 이름은 정명, 바르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정말 술이라 하는 이름을 받으려 그러면 꼬두밥에서 누룩하고 같이 어우러져가 열심히 수행해가 술로 장음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술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술이 돼가 있다가 부뚜막에 계속 놔두면 해야 돼요? 식초가 되잖아요. 언제부터 식초를 해요? 몰라요. 불가사의합니다. 예. 그 순간은 있겠지. 그냥 그걸 오뎅고 선정하가 딱 찍어가 오봐. 그건 또 그렇다고 치고 낮하고 밤하고가 몇 시 몇 분에 낮이고 몇 시 몇 분에 밤인지 그거 오늘도 낮에서 밤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되죠. 그거 되는데 몇 시 몇 초인지 몇 분 몇 초인지 그거 오늘 한번 체크해봐.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된다면 이게 칭할 수 없다. 칭. 저울 칭자가 되는데 그게 저울 칭자 되고 이름 칭자도 됩니다. 분리질 수가 없다는 거. 이게 불가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계속 보니까 이건 뭐예요? 영원히 가죠. 자, 쌀이 계속 변화돼가 영원히 가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여기에 무슨 특별히 안 변하는 것 하나 있어요? 없지요. 다음에 식초됐다가요. 다음에 나중에 식초도 오래 가면 왜 돼요? 결국은 썩기나 나중에 그릇밖에 안 될 거단 말입니다. 사람의 맛이 보기나 이래 됐든 어떻게 됐든 그래 될 건데 그렇게 변화가는 과정에 변화되는 실체가 있느냐? 그게 변화가는 실체가 쌀이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밥이단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변화되어 가는 실체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도 만일에 육체적인 거는 이 쌀하고 똑같이 가고요. 정신적인 거는요. 한순간 착용할 때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남으려 그러면 뭐, 그만 성인이나 현인이 돼가지고 영원히 남으려 그러면은 내 생각이 내가 수행하고 공부했던 게 계속 후세에 전해져서 전해지는 겁니다. 전해져서 내인돼서 그 다음에서 그 다음으로 자꾸 이어져가 전전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 이때까지 그대로 살아있는 이유가 내가 부처님 법 알고 있다가 내 입에서 후세의 기로 들어가서 또 그 사람들이 일부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세생생 전해지는 거죠. 진리는 그와 같이 이렇게 전해져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이 자기가 설한 바 없다 그랬던 이유가 이 세상에 있었던 걸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경이라 하는 거 뺏겨 쓴다 그러잖아요. 딴 사람이 볼 때는 걸 서자로서 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서가 아니에요. 사가 맞는 거예요. 왜? 이미 이야기하셨던 걸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걸 그냥 그대로 뺏겨 쓰는 거일 뿐이다. 그래서 사가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다 산데 설악하면 지었다 하는 말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교만이에요. 거의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뭐 남은 거 보고 뭐 포절해갖고 또 지가 했다 하면 박사학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특히 우리는 사경하시는 분들 아예 뺏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뺏기는 게 맞습니다. 뺏기는 건 맞는데 뺏긴다 하는 건 글자로 뺏겼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는 진리를 내가 듣고 그대로 따라서 뺏겼다는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종이 위에 그냥 쓰는 거 위에다가 다시 더 쓰는 거는요, 복사예요. 복사잖아. 복사 걸 때도 사자도 맨 뺏길 산데. 거듭. 그 사진 찍었다가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생명 현상은 항시 변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즉 말하면 물질도 그러하고 우리 정신도 그러하고 다 변화되는 작용 속에 있는 겁니다. 역경에서도 인과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역경에서 말하는 인과는 삼세 인과와는 다릅니다. 유가를 대표하는 공경사상에서나 도가를 대표하는 노장사상에서도 우리 인과의 이치를 언급하고 되어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바로 이 구절에 특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경전을 읽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죠. 심지어 지금 시대는 불법을 배운 사람이 가장 뒤떨어진 사람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농담삼아 한 말일지언정 이러니 어떻게 불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불법을 배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사람은 이미 사회에서 버림받아 철저하게 도태된 사람으로 치부되어 도취에서 멸시와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합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그대는 알아야 하네. 인과응보의 이치로서 말하면 이 사람이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은 이전 생에서 지은 죄업 때문이라네. 그러니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네. 말을 바꾸면 장차 공을 세워 죄를 덮음으로써 지은 죄를 벌충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검세인 경충고로
선세 제업이 적이 소멸되었다. 즉 이거 잘못하면 전에 잘못 지은 죄를 지금 무슨 좋은 일을 해가지고 외상각 같듯이 이렇게 갚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장 이야기했지만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잘못하고 이거 좋은 일 한 것도 잘못한 거에 대한 제과는 제과대로 받고 잘한 거에 대한 상은 상대로 받는 게 불교입니다. 상실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 사람들에게 경천 가볍고 천시 여김을 받는 거는 이겁니다. 멀명문이 평상시에 버릇이 나빠갖고 너방 남의 거 물건 훔치고 이래서 도둑질을 하고 했어. 그래 했는데 저 성질에 지우개라도 하나 훔치겠나마는 그래 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 다 아는데 지금 월명문이 마음을 싹 바꿔가. 훔치는 거 전혀 안 하고 좀 좋은 일을 했어. 그런데 문정이 월명문을 지금 집 가득히 좋은 일 하기는 뭘 좋은 일 해. 전에 도둑놈인기. 이 식으로 멸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월명문이 과거 생에 도둑질을 한 것 때문에 문정한테 멸시당한 거. 그러고 폭내네. 저 화장실 청소도 하고 월명문이 많이 변했네. 먼저 거듭돼야 어떻게 이제 대우를 받겠지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인데 이거 잘못 해석하면 전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지금 좋은 일을 해도 못 받았다가 나중에 그게 소멸되기 위한 그 죄하고 지금 받은 죄하고 이렇게 소멸돼 갖고 어떤 생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보는 대단히 얻기 어려운 것으로서 바로 안옥다라 삼막살미 즉 대철대오를 얻어 성불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네. 이 가보를 또 잘못 생각하면 뭡니까? 일 안 하고, 그죠? 돈 보배나 돈 버는 걸 갖다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절에 오는 목적이 뭐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하면 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돈 많이 버는 걸 가보에 보답받은 거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죠. 절에 오는 거는 뭡니까? 깨달기 위해서. 깨달기. 그래서 그 가보는 결국 안옥다라 삼년. 그게 철저하게 깨달으려고 부처가 되고 불보살이 되려 그러면은 내한테 있는 여러 가지 업보들을 다 없애야 된다. 참여해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의 말을 들으면서 이 어른께 단지 어르신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들군요. 라고 공손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의 복부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대철대오해서 성불을 하는 것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선종의 도노 개념이 널리 유행하여 일반 신도도 선을 배우고자 하며 젊은이도 모두 선을 배워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이루고자 합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 어째서 아직 깨달음이 없을까요?
이미 넉 달이 됐는데도 아직 글을 잘 못 쓰고 선을 잘 못 긋겠어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천히 기다려보게, 다시 더 기다려보게나. 이제 건강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이해했을 겁니다. 과거와 현재의 업보가 깨끗이 정리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달음의 소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쓰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빨리 하고 싶죠. 이 때문에 영가선사는 업장을 다하고 나면 본래 공이지만 다하지 못하면 도리어 모름지기 묵은 부채를 갚아야 한다. 노적 업장 본래 공이다. 로달하면은 업장은 본래 공이지만 업장이라 하는 건 변하는 거다 이면다. 공이 없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공이지만 요달하지 못하면 상입니다. 상. 네. 상한한다, 배상한다 이 뜻입니다. 사람 면변이 없으면요 상주다 이 상이지, 그죠? 네. 이 상자가 보면 이거 오히려 상자에다가 조개패자, 돈패입니다. 오히려 뭐 더욱 향할 항도 되고요. 이거에다가 조개패 돈. 그러니까 상줄상이고요. 사람이 그거에 대한 잘한 거에 대한 상은 갚다, 상한하다, 배상하다 이 뜻입니다. 숙체입니다. 묵은 빚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세속적 인생의 일체 인과의 만남은 반드시 필연적인 원인이 있어야 비로소 필연적 결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사는 이 세속적 인생에 일체 인과 연을 만나면 반드시 필연적 원인이 있어야 비로소 필연적 원인이 있어야만이 원인인 인이 있어야 과가 생긴다. 그게 인과입니다.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건강경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절대 가벼이 넘겨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꾸고 말하면 어떤 수지를 해야 비로소 결과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는 어떤 것을 닦아 지내야, 어떤 공부를 해야 비로소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반드시 먼저 자신의 업보를 없애는 수행을 해야만 지혜가 깨달아. 자신의 업보를 없앨 수 있는 거.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는 거. 자신이 자기를 고쳐야 되는 거지요. 남이 고쳐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욕심이 많고 내가 돈에 착이 많으면 그 착을 내가 버려야 되는 거지.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야, 고마 돈에 대한 애착 좀 버리고 좀 여유롭게 해라. 지 덕볼 낳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과거 생의 업보가 소멸되지 않으면 지혜가 개발될 수 없습니다. 제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옥따라 삼昧, 즉 대철대오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래는 부처의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공경하며 노력하는 사람. 수벌이여, 내가 과거 헤아릴 수 없이 긴 아성직업을 생각해 보건대 영등불 이전
8만 4천억 나유타 수의 부처님을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 그냥 지나친 적이 없다. 이 그냥은 공허하게입니다. 공허하게 지나친 적이 없다. 여기서 공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이야기되는데, 함께 길러지다는 거예요. 그럼 함께 길러지는 게 어떤 모습이냐? 부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봐요. 부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내가 생각해 보고, 그 살은 걸 존경하고 좋아해서, 그 다음에 내가 그 부처님 같이 따라 하는 게 공양입니다. 함께 길러지는 거. 밥 먹는 게 공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처님이 이렇게 훌륭하시고 그 일을 내가 따라 하면 딴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돼요? 부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지? 아, 부처님이 한 일을 따라 하니까 그렇게 됐다. 그럼 부처님은 더 훌륭하게 장엄되잖아요. 그게 길러지는 거예요. 서보리 안양 가거 무랑 아성지급에 연등불전에서 덕치 804천만원 나유타 제부를 만나서, 치가 만나다는 겁니다. 만나. 실계 공양성사 모두 다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다. 산은 섬겼다는 겁니다. 받들어 섬겼다. 근데 무공가자, 헛되이 지나침이 없었다. 전부 다 헛되이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다. 이어서 804천만원 나유타 제불을 그랬잖아요. 이 제불을 많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처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전부 다 부처입니다. 그리고 유정물, 무정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이 세상에 있는 정이 있는 물고 없는 거고 다 하고, 또 어떤 것까지 있는 거, 정신적으로 있는 거 전부 다 합니다. 사상은 다 부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다 모두 다 공양성사했다 이 말은, 그걸 전부 다 함께 했고 그걸 다 이해하고 실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기를 봤을 때는 모기 입장을 다 생각하고요, 깨구리 봤을 때는 깨구리 입장을 다 생각하고요, 돌멩이 봤을 때는 돌멩이 입장 다 알고요, 그게 왜 생겼는지도 알고요, 공기라 하는 거는 공기는 어떤 거라 하는 거 다 알고, 허공이라 하는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원리를 다 알은 게 공양성사입니다. 그런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불은 자신이 거쳐왔던 과정을 말합니다.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급 이전 나유타 제불과 더불어 수지하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나유타는 헤아릴 수 없다는, 많다는 뜻입니다. 석가모니 불이 처음 깨달음을 얻은 것은 연등불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 연등이잖아요. 연등불입니다. 연은 뭡니까? 탈연, 걸어할 연이죠. 등은 등불 등이죠. 그죠? 등불을 밝힌다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니까 뭡니까? 캄캄하게 어두운 데서, 예? 자, 어두운 방에서 스위치 탁 올렸어요. 다 보이고 다 알아졌죠? 일시에.
이 각자가 연등불 다 만난 거예요. 모르다가 탁 알아진 거 있죠. 이 전부 연등불입니다. 그러니까 연등불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을 때라 하는 이야기는 탁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거. 연등불은 후에 중국의 봉신방이라는 소실에서 연등고불로 등장합니다. 석가모니는 연등불을 모시면서 발심하여 불법을 배웠지만, 즉 탁 깨달아지는 그걸 스승으로 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과거에 연등불이 있어도 갖고 역사책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그가 거쳤던 선지식 명사들은 모두 84,000만 명이나 될 만큼 많았습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선지식입니다. 그는 이 많은 부처에게 모두 나아가 배웠으며 공양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 나아가 그 일을 하나하나를 다 같이 체험했다는 것. 무엇을 공양이나 할까요? 부모를 모시듯 스승이나 어른을 모시는 것입니다. 어복, 음식, 잠자리, 탕량 4가지로 공양합니다. 뭐 이거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복빌로 오는, 복이나 빌로 기도하러 오는 사람. 기도가요, 빌도 빌기자입니다. 기도가. 빌로 오는 무리들이. 부처는 이것을 모두 공경했으며 또 수임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일찍이 그들 모두를 위해 일치를 했으며 또 그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절대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으며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조금이라도 배워서 돌아왔습니다. 부처는 이 몇 마디를 통해 자신의 학문정신, 부지런히 노력하는 정진의 자세, 배움을 행하는 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분석해 갖고 정확하게 바라다 보면은 알 수 있는 거는 알 수 있고 모르는 거는 모릅니다. 근데 알라고 노력하면은, 딱 몰입해가 노력하면은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 이후 말세에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할 수 있다면 그 공덕은 내가 모든 부처님을 공경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 1000만억 분의 1 내지는 어떤 산술적 비유로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거는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할 수 있다면 수지 닦아서 지내서 읽고 배울 수 있다면 이 이야기인데, 읽고 외운다 하는 이야기는요, 읽고 배우는 거는 뭐 하는 거면 널리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읽고 배우는 거고, 수지는 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내가 부처님을 공동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 내지 1000만억 분의 1 내지 산술적으로 비율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랬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겸손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건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거나 부처님이 이렇게 모든 84,000 그런 선지식을 만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약부인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 어후 말세 능 수지 독송청 이 경전을 능히 수지 독송하여 얻는 바 공덕은
내가 공양한 바, 아어소 공양, 재불 공양,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한 바, 예, 백분 불급이, 백분의 일도 못 미치고, 천만억 분 내지 산수 비유 소불능급이다. 능히 미칠 바가 없다. 이런데 부처는 말합니다. 사실 당시에 어떤 사람도 그에게 건강한 이치를 말하여 주지 않았지만 이제 석가모니 불 자신이 이 이치를 드러내어 말하니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후시의 말부의 시대에 이 경전의 핵심을 파악하고 수지 독송할 수 있다면 그의 공덕은 자신이 수천만억 명의 부처님을 공양했던 공덕보다 더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내용이 정말아마 84,000원 그 나루터 제불 선지식을 만났던 그것이 건강경의 수지 독송한 것보다는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잖아.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후말세. 부처님 당시 초기 경전 이야기했을 때 건강경 이걸 쓰기 전에 이거 건강경도 부처님이 쓰신 게 아니고 후시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장관에 부처님이 만들었다고 보고 후시에 이걸 수지 독송한다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도 뭐고 앞으로 이게 더 발전해지고 세련될 것이다 하는 걸 알은 거예요. 왜 보면 자기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고 나면은 뭡니까? 계속 발전해서 훨씬 더 큰 진리를 이야기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깨친 것보다 후세가 더 많이 깨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백천백도 더 돼요. 뭐 아주 주판에 전자계산기로도 시험한데 그 수를 알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의 이 경전을 들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그리고 그 공덕은 석가모니 불이 있었던 이전의 모든 공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선지식들이 전부 다 계속 논을 지어갖고 걷다다가 토를 계속 달아갖고 연구한 거예요. 그래가 계속 발전된 거예요. 이건 마치 뭐 그러면 예를 들어 뉴턴이 만유인력을 했잖아요. 근데 훌륭한 과학자다 그러잖아. 옷의 만유인력은 유치원생도 알아. 그럼 유치원생이 전부 다 뉴턴처럼 아니까 뉴턴처럼 존경받아야 될 거야. 못 그러지요. 지금은 뭐고 막 뉴턴이 만유인력 봤던 그걸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 과학은 맞는데 뉴턴을 존경하기는 해. 한데 거기서부터 얼마나 많은 과학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만유인력은 유치원생 것밖에 안 되는 기라. 그러니까 옷이 한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쯤 되면은 뉴턴보다 1000만억 배 나이트보다 더 훌륭한 과학자다 이 말이에요. 요걸 또 바꿔 이야기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잖아. 근데 라이트 형제가 같으면 비행기라 잘 만들었고 근데 이름이 나가 있고 이럴 때가 있어. 훌륭한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지금 비행기 만드는 기술자하고 비교하면 라이트 형제 기술이 그 기술이에요.
그건 이제 독도 가다가 퐁당 빠져. 독도도 못 가고 울릉도도 못 가고 바다에 퐁당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항공기의 기술자는 나의 때 형제보다 무지무지하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자신의 그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 예언했어요. 근데 이거 사실은 예언도 누가 했어요? 후시에 제자들이 이걸 쓰면서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부처님을 말씀했던 걸 딱 까고 자기들이 번역하면서 쓰면서도 이렇게 변해버렸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변하겠느냐 이걸 예측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해석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또 그런 사람이 또 나와서 또 이걸 남인 선생님이 해놓은 거 이거 보다 더 훌륭하게 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네.